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허묻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본전이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허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11조 예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감사 예물이나 성교 예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녀는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1세대와 신앙의 2세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와서 그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1세대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2세대는 그렇지 않죠. 부모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살아왔던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려왔기 때문에 신앙의 2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와 신앙의 2세대가 많이 신앙의 영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며 살아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시내산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보내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앞장서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불쑥불쑥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결과로 신앙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2세대, 광야 세대죠. 광야 세대.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광야 세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태어난 아이는 그때 태어난 시내산 2세대, 시내산 세대는 그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주 어릴 때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부모가 하니까 그렇게 따라 행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헌물이요, 하나님의 화제물이요, 하나님의 음식이요,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한 시기에. 그러면 그 정한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거예요. 언제인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라고 말합니다.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를 매일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이렇게 상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가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두 제사는 반드시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마리씩이라는 것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마리. 빈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제사를 이 흠없는 순양 1마리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야 된다.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소재로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죠. 이 가루를 빻아라라는 말은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빻고 내 생각을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분제로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물은 드리지 아니하지만은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저녁에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체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본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의 시간이라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주의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도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다르게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한 마리씩 이렇게 되지만은 안식일은 순양 2마리를 한꺼번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안식일의 번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초하루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하루는 우리가 지키는 월삭일을 말합니다. 이게 매달 첫날을 말하는 거죠. 매달 첫날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와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초하루에는 월삭일에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 드리는 예배는 더 정성스럽게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월삭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이를 드려라라는 거죠. 그리고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이게 매일 드리는 예배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매달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광야의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출애굽 2세대, 이 광야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광야 세대에서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이 짐승들은 다 어디서 나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울 테니까 너희는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매달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새벽마다 나오셔서 감사 예물을 제단에 항상 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감사 예물을 제단에다가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권사님,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풍성한 것들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 포도주 반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연중, 매월, 초하루 번제물 매일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물을 이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 헌물이요 내 음식이요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드려야 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광야 세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월삭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거기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내 음식이요 내 헌물이요 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라는 그러한 의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희생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